네,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제가 잘 챙겨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스노보드 종목에서 한국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딴 최가온이라는 선수입니다. 1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유명한 게 8살 때인가요? 9살 때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왔다고 합니다. 스노우보드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사남매인가 되는데 다 같이 이렇게 스노우보드 타면서 영재로 TV에 나왔던 친구라고 해요. 그 이후에 8년이 지나서 그 올림픽 금메달, 우리나라에서는 설상 종목에서 최초의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최가온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 종목의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던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이번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가장 옆에서 기뻐해 줬던 게 클로이 킴 선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가온 선수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고 여러모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1위의 여왕의 자리에 있는 선수가 이번 올림픽만 한정해서 본다면 이번에 금메달 따는 친구를 물심양면 도와줘서 자기를 이기고 이제 어찌 보면 여왕의 자리에 세운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품위 있게 내려오면서 그 선수를 이렇게 세워주고 축하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수는 당연히 재능이 있던 선수였겠죠.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 재능에다가 노력을 더해서 이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면 이렇게 재능과 노력이 더해져서 뛰어난 열매를 맺는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 걸음만 비껴서 본다면 재능과 노력이 더해져서 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냐? 또 그렇지도 않죠. 어떤 선수는 스노우보드 동일한 종목이었는데요. 세계에서 5명만 할 수 있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술을 처음으로 스스로도 성공시켰는데 아쉽게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5명만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기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게 성공했을 때 아마도 최소한 메달은 따겠거니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에서 한번 삐끗 넘어지는 바람에 0.9점 정도의 차이로 메달을 받지도 못했죠. 만약 늘 성공하던 그 점프를 성공했다면, 늘 하던 대로 했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메달을 땄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과 노력에 더해져서 열매 맺는 것만 보고 있으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그리고 이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도 재능과 노력이 꼭 그렇게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원하는 때에 못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능을 나름대로 꽃피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시기와 기회가 다 다른데 그건 꼭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꼭 이번에 빠른 경주자로서 선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용사지만 승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와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시기와 기회 때를 붙잡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함께 윷놀이 합니다. 윷놀이는 재능의 영역일까요? 노력의 영역일까요? 네, 운입니다. 네, 이제 윷놀이를 하면 올림픽처럼 정교한 스포츠가 아니죠. 재능의 노력을 아무리 더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중에 한 분 정도는 어젯밤에 윷 던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하면서 검색해보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젯밤에 아무리 연습해서 연속으로 윷이 5번 나왔다고 해도 오늘 도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윷판이 우리의 삶이랑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올림픽보다는 윷이라는 어찌 보면 확률과 운의 게임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게 맞다라는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 개가 나올 확률이 37.5%입니다. 도랑 거리 나올 확률이 25%예요. 유시랑 모가 나올 확률이 6%입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개 나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기 밥벌이 한 거예요. 도보다는 낫잖아요. 확률도 높으니까 그냥 개 나오면 당연히 한 건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윤모가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도 개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어떤 손에 오늘 무슨 날인가 싶어서 윷과 모가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그 사람에게 윷과 모의 기회와 시기가 온 거죠. 누군가는 도와 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 개가 그리고 윷과 모가 만나서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기회를 맞닥뜨린 팀이 1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등, 4등, 5등한 팀은 억울하고 분할 수 있겠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겁니다. 내년에 나의 때가 올지 누가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내 때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죠. 결국에는 세상은 이러한 상황, 확률과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거나 확률과 운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확률처럼 보이고 운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확률과 운으로 계산하여서 그렇게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회와 시기가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던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돌을 던졌든 개를 던졌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재능의 영역은 내가 던진 개를 엎을까 앞으로 나아갈까 그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사실은 먼저 선착하는 것, 용사로서 승리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와 기회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윷놀이를 했는데 1등 팀이 있어요. 근데 1등을 딱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을 받고 나서 야 너는 이번에 개를 3번 했고 내가 윷을 2번 했으니까 뿜빠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해가지고 윷한 사람이 그렇게 윷했다고 유세 부리면 얼마나 1등한 팀이 서럽고 슬픕니까? 그런데 꼴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잘했다고 손잡아 주면서 같이 각출해서 적은 상금이지만 조금 더 돈을 보태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윷놀이 진짜 재밌었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가 1등 팀보다는 꼴등 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구역에게 서교회에게 나름의 기회와 시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윷놀이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함께 던지고 즐겁게 웃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